반갑습니다. 오늘 공부는 성리품 제25장을 공부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의 요지를 들자면 성의를 설하는 사람이 이제 가령 우리 교부님들이 성의를 설하지 않아요? 공부하신 분들이 이제 성의를 설하죠. 사람이 말 없는 거로는 능사를 삼어 탄상에 올라가서 아무 말이 없다고 그냥 내려와. 그래서 설법을 다 마쳤다고 해요. 그렇게 해결하려고 한다. 성리설을 그렇게 해결하려고 해. 이것이 큰 병이다. 이건 아주 잘못된 경향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 말을 않고 성리를 다 설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은 말을 하려면 이미 분별을 해야 되잖아. 성리는 머리는 이거고 꼬리는 이거다. 앞은 이렇고 뒤는 속은 이렇다. 이렇게 설명을 하려니까 말을 해야죠. 그런데 말하는 것은 이미 머리 정신세계에서 분별, 생각을 하는 것이고 생각한 바를 말하기 때문에 이미 분별을 하면 성리자리에서 나왔다 그 말이죠. 성리자리에서 한 걸음 나온 거다. 한 걸음 나온 것으로 어떻게 성리를 말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묵묵한 가운데 고요히 있어도 그것이 바로 성리를 잘 설하는 거다. 그런 주장을 세우는 분들이 퍽 많았어요. 예를 들면 방거사가 제가 도인으로서 석두선사를 만났단 말이죠. 만나서 그 만법과 짝하지 아니한 것이 그 무엇인가 하고 물었어요. 그 화두가 있죠. 불의 만법이여자 시산마라고는 그걸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묻는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이 방거사가 입을 꽉 막아버렸어. 말 못하게. 말하지 말아라. 말하면 틀린다. 그 말이죠. 석두선사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말하지 말아라. 네 말하기 전에 전 그 정신세계를 관조해 봐라. 그런 뜻이죠. 이 방거사가 거기에 조금 의문이 해결되지 않아서 다음에 이제 마조를 또 만났어요. 마조 선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해봤어요. 이 불가에서는 그래요. 가풍이 그래요. 똑같은 질문을 자꾸 이어서 여기서 던져보고 저 던져보고 하는 거예요. 자꾸 던져봐. 여러분께서도 질문 하나가 있으면은 갑이라는 사람에게 한번 문제를 제시해보고 또 을이라는 사람 만나면 을이라는 사람에게 한 번 또 그 문제를 똑같은 문제를 제시해보고 이렇게 던져본단 말이야. 그러면은 갑의 말이 좀 다르고 을의 말이 좀 다르고 같으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같다 말씀이죠. 그렇게 질문하면서 터득하는 바가 달라져요. 이 똑같은 말일지라도 똑같은 대답을 들을지라도 내가 느끼고 깨닫는 것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같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던져. 그렇게 이제 방거사가 똑같은 질문을 마조에게 던졌어요. 마조는 어떻게 대답했는 거니? 그대가 서강의 물을 전부 한 입으로 들여 마셔라. 들여 마시고 오면 내가 대답해 주마.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서강에 있는 물을 어떻게 한 입으로 다 들여 마셔요. 그 말은 우주 허공법계를 다 마셔버리면은 그 소식을 알 수 있다니라 그런 말이거든. 그렇게 했다는 말이 있어. 이 마조 선사의 대답이나 이 석두 스님의 대답이 다 똑같은 그런 말하기 이전 소식 그걸 이제 대답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선사들 가운데 말 없는 것으로 성리를 설하는 그것을 아주 능사로 삼는 수도자가 있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다 이것은 크게 그 성리를 설하는데 큰 병통이라고 지적하신 것이에요. 그래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그 자리가 두미가 없으나 머리와 꼬리가 없어. 두미 없으나 능히 두미를 말할 줄 알아야 하고 없지만은 없는 그 형태를 말로서 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확실히 본 사람이요. 머리와 꼬리를 확실히 본 사람은 판단력이 서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확실히 보지 못한 사람은 어리둥절, 어리범물해가지고 확실한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는
성리도 정확하게 본 사람은 능히 말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언어가 끊어졌지만 능히 언어로 형언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가령 정전에서 이론상의 진리가 있잖아요. 이론상의 진리를 설하셨어요. 그런데 이론상의 진리가 만약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론상의 진리를 알며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말씀으로 글로 이론상의 진리를 남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론상의 진리를 터득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대면에 아무 말씀도 안 해봐서 봐. 아, 그런 자리인가 보다만 하지 그 진리성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죠? 그 진리적인 내용, 그 내역을 알 수가 없어요. 이론상은 곧 사은과 같은 자리다.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 이론상의 내역이 사은인가 보다 이렇게 깨닫는 것 아니에요. 말씀을 안 해보면 모르지요. 그래서 참으로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도 아는 말이 나오고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말해도 모르는 것이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냥각이 있잖아요. 성냥각을 왼쪽에서 눌러도 오른쪽으로 성냥이 나오죠. 또 오른쪽으로 눌러도 왼쪽으로 성냥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도 성냥이 나오잖아. 그죠? 그와 같이 배워서 아는 사람은 글과 말에 국집되어 가지고 그것을 떠나면 몰라. 그런데 배우고 읽고 이게 그렇게 해서 아는 사람이 아니고 실제로 깨달아서 아는 사람은 어떠한 형식, 어떠한 경우, 어떠한 모습으로도 전부 내가 깨달은 자리를 표현할 수 있고 말로, 도형으로, 글로 다 나타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참 그 성리 자리를 본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그 끝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말로 능사를 삼을 것도 아니니 그런다고 해서 말만 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말로서 말이 많다고 자꾸 번역하고 해석하고 판단해서 말을 전파하고 불리고 빼고 짜집기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성리를 설해봤자 그 성리는 모르는 사람은 성리가 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말로 능사를 삼아서도 안 된다. 그러나 말 않는 것으로 또한 능사를 삼아서도 안 되나지라 그런 말씀이세요. 저 천경만법 부처님의 또는 조사 석덕들의 그 가르친 말씀은 다리와 같아. 건너가는 다리 같고 가르치는 손가락 같고 그것이 손가락과 다리가 실제는 아니거든. 가르치는 것이지 그와 같은 것이니라 그런 말씀이 이 장에 담아기어져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절 스님이 오면 설법을 허락을 했어요. 간혹 다 한 건 아니지만 간혹 설법 허락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스님이 서중환님의 안내로 오셨어요. 서중환님께서 어떻게 소개를 했는거니 이분은 한국 전 조선에서 금강경을 제일 잘 설법하는 분인데 한번 들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면 허락해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금강경을 설하면서 거드름을 피우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많이 하는 것처럼. 이게 장광설로 오랫동안 이제 금강설을 다 해설을 했어. 대중 앞에서. 대명사님께서도 그 옆에 옆좌석에 듣고 계시다가 다 끝난 후에 지금까지는 금강경을 설했어.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설한 거야. 그지? 당신이 당신 말을 좀 해보라. 남의 말 하지 말고 당신 말을 좀 해보라. 마음법 규일이니 그 하나로 돌아간 자리가 어느 자리인고 물으셨어. 마음법 규일이라 했으니 하나로 돌아간 자리가 어딘고 하고 물으셨어. 그러니까 금강경을 해설한 사람 같으면은 그냥 총총히 말할 것 아니에요? 아는 대로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스님은 말 한마디를 못했어. 땀을 막 흘리는 거예요. 땀을 막 흘리면서 말을 한마디를 못하고 엄범하게 서 있다가 그냥 내려와 버렸어. 말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구 위력으로 그랬는가는 모르지만 자관 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단에서 내려왔다. 그런 말씀이 전해져 오고 있어요.
그와 같이 말로 능사를 삼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실지실견, 실제로 성품자리를 보고 그 성품의 내역을 깨닫고 해서 또 실천하고 이런 사람으로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지, 그냥 듣고 알고 이렇게 그런 그 지식으로만 전달하는 것으로 성리를 알았다고 할 수가 없고, 그런 성리설은 또 전달해도 파급되지 못하고 그런 것이죠. 정산종만 송부사님 당대에도 한 스님이 왔어. 근데 그때는 정산종사님은 참석을 안 하시고 그냥 대중 앞에서 나섰는데, 이분이 칠판에 이제 어느 분이 글을 써놓고 갔어. 근데 그 글 쓴 것을 컵에다 물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찌그러 버려서 그러고 내려와 버렸어. 이것도 글이라는 건 아무 필요 없는 거다 이렇게 물로 찌그러 버린 거거든. 그리고 말도 없이 내려와 버렸단 말이야. 이분도 그런 편이야. 그런. 조선시대에 아주 그 이름 있는 스님 한 분이 이제 서울에서 초청하고 초청법사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1시간 동안을 말을 않고 법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아주 놀랬어. 그 허주라는 스님인데, 허주라는 스님이 서울로 초청을 가갖고 1시간 동안을 법좌에 앉았다가 그냥 내려와 버렸어. 그러니까 대중들이 크게 환희했어. 아이고, 우리 스님께서 큰 법소를 하셨다. 그러고는 다음에 또 초청을 또 했어. 또 오시라고 해서 두 번째 가서도 또 말을 하고 거기서 앉았는 거야. 그러더니 제일 끝에 내려오기 전에 용타 그러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제자가, 아, 스님, 용타가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않고 있다가 용타하고 내려오니까는. 그러니까 저 굼벵이가 다시 매미가 되는 재주가 용어다, 그런 뜻이다. 굼벵이가 흙 속에 붙여갖고 오랫동안 있다가 나비가 되었고 날아가지 않으며 그렇게 한 것이 참 용타, 그런 뜻이다,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입정삼매, 삼매경에 들어가야 성품자리를 볼 수 있고 깨칠 수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말을 안 해. 너희들도 말하지 말고 선만 닦거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이죠. 근데 그거는 일면만 본 것이고 다른 일면을 보지 못한 그런 소위에서 그렇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금강경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열애가 물으셨어요. 열애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얻어 법을 설한 바 있느냐. 열애께서 무엇인가를 얻어가지고 득도했다고 그러죠.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도를 얻어가지고 법을 설한 바가 있느냐고 물었어. 수보리가, 가장 수석제자인 수보리가 대답하기를, 열애께서는 설하신 정해진 법이 없나이다. 정한 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 법을 얻어가지고 법을 설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물으시니까 열애께서는 법을 얻은 바가 없나이다, 이리 대답을 했다, 그 말이요. 아시겠죠? 법을 얻은 바가 없고 정해진 법을 얻은 바가 없어. 그러니까 어떤 정해진 것을 법으로 설하는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말씀으로 법을 설하지만은 그 내용상 어떤 정해진 거, 그것을 설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다음 성리품 제 26장을 공부하십니다. 읽기만 해도 대충 내용을 아시겠죠? 선원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이 허공법계를 자기 소유로 했느냐, 이전 등기를 냈는가, 이렇게 물으신 것이죠. 예. 또 말씀하시기를, 삼세는 과거, 현재, 미래가 삼세예요. 삼세의 불보살들은 형상 없는 허공법계를 다 자기 소유로 공을 들였기 때문에
형상이 있는 천지 만물도 다 자기 소유로 했다. 그러나 중생들은 그와 반대로 형상 있는 것만을 탐착했기 때문에 영구히 자기 소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형상 없는 허공법계를 소유하는데 공을 많이 들이라. 그런 부촉의 말씀이었어요. 이 허공법계를 자기 소유로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오늘 이걸 공부하시겠습니다. 불가에서는 본래 이것을 무소유라고 그래요. 무소유라는 말씀 많이 들으셨죠? 이 불교의 법정스님이 무소유라는 책을 냈죠. 무소유. 이 말의 어원은, 이 말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하면 부처님 말씀에서 나왔어요. 이 부처님께서, 불타께서는 3계를 말씀하면서 무색계 중에, 욕계, 색계, 무색계 3계인데 그 무색계 중에 무소유처가 있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무소유처. 그것이 무소유라는 말씀이에요. 무소유라는 것이 있다. 이것이 이제 무소유 어원이에요. 그런데 일체의 물질과 일체의 분별을 비워버리고 일체 소유하는 바를 다 버리라는 뜻이죠. 물질의 세계와 정신적인 분별의 세계, 분별하고 물질하고를 다 탐착을 놔버리고 갖고 있는 마음을 놔버리고 다 비워버려라. 그런 말이야. 그 무소유, 그죠? 근데 이 법정스님은 무소유를 하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아는 거니? 무소유면 천하 가난뱅이가 되란 말이냐? 가난뱅이가 돼서 어떻게 먹고 살도 못하고 춥게 떨고 굶어서 죽으라고 무소유가 되란 말이냐? 그렇게 말할 법하지 않아? 무소유하라 가지고 이게 답답해가지고 뭐라 했는 거지? 필요한 것만 가져라. 그렇게 말했단 말이야. 필요한 것만 갖는 것이 무소유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 근데 다 구차한 말이에요. 그럼 필요한 것이 뭐냐? 필요한 것도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한 것마다 아주 한계 없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구차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소유처, 무소유라는 것은 뭐냐? 그걸 우리가 진실하게 공부해야 돼요. 대종사님께서도 허공법계를 다 소유하라 그랬거든. 이게 소유하고 무소유하고는 반대 뜻이죠? 반대 개념이에요. 근데 불교에서는 무소유를 말하고 대종사님은 소유를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죠? 근데 대종사님은 허공법계를 소유하라 그랬어. 물질을 소유하란 말이 아니라 허공법계를 소유하라. 그러니까 같은 소유일지라도 다른 소유인데 어째서 대종사님께서 불가에서 무소유라는 말을 썼는데 그와 반대로 소유라는 말을 활용해서 하셨을까? 이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이해를 해야 돼요. 어째서 대종사님은 소유라는 말씀으로 당신의 경륜을 뜻을 표현하셨을까? 마음에 분별과 주착을 소멸하면 무소유가 되는 것이죠. 마음속에 분별성과 주착심을 소멸하면 다 무소유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소유가 되면 일단 정신의 세계에서 무소유가 되면 천지와 한마음 한기운이 돼. 이 우주만유와 한마음 한기운이 돼. 내가 마음 가운데 마음을 깨끗이 비워버려. 비워버리면 그 허허한 마음은 가가 없고 속에 아무것도 장애할 것이 없어서 이 우주만유 이론상과 합일된 심경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한마음 한기운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를 이루지 않아요. 그와 같이 그렇게 되면 천지는 보면 어떤 마음이 있어서 운행하는 건 아니지 않아요? 무의로 함이 없는 가운데 천지를 운행을 하고 있어요. 공심경으로 천지 만물을 운행을 하죠. 그와 같이 우리도 마음 가운데 모든 분별과 추착을 허공처럼 다 비워버리고 만물을 운행해야 한다. 운행해야 돼.
그러죠? 만법을 선용한다는 말씀도 이런 말씀이에요. 만법 선용도 이런 데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와 같이 천지 만물도 비워버렸다 이것이 아니고 안으로 내 마음을 비워서 그 빈 마음으로 천지 만물을 활용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생불이죠. 만약에 무소유되면 사불이에요. 죽은 부처님이요. 무소유라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그러면 허공으로 날라버린 것이죠. 영원히 허공으로 날라버린 거예요. 저 도피한 피아노 세계로 가버린 거예요. 피아노 세계로 가버린 거예요. 그 불교는 본래 그걸 희망을 해요.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세상 피아노 세계로 가자. 이런 이념을 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적정열반이라 해서. 그런 사상이 아니시죠. 그런 사상이 아니셔요. 빈 마음으로 내 육근을 잘 활용하고 빈 마음으로 천지 만물을 잘 선용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 비워버린 것이 아니라 천지는 본래 가득 찼잖아요. 그러죠? 잘 느끼셔야 돼. 이 하늘과 땅이 비워버렸다. 그거는 내 마음이 비움으로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착하지 않기 때문에 천지가 빈 것이지 천지가 본래 빈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천지는 본래대로 천지세요. 다만 내가 생각하는 마음을 비워버리고 주착하는 뜻을 비워버리니까 천지가 빈 것처럼 느껴지는 것뿐이에요. 천지는 빈 것이 아니에요. 본래대로 가득 차 있다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걸 이제 공부하신 분은 다 알아듣는데 그와 같은 것이건을 천지까지 다 비워버렸다 이런 것이 아니라 무엇을 그 핵심이 무소유라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마음을 비워버리라 그 말이에요. 마음을 비워버리고 이 육근을 활용하고 천지 만물을 선용하고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참 부처님의 뜻이에요. 나도 비워버리고 너도 비워버리고 아무것도 비워버리고 텅 비워버렸다 해서 열반에 들자 이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적정열반에 들자는 말은 적정열반의 심경에 들자. 적정열반의 정신, 적정열반의 마음. 그 마음을 회복해라 그 말이지.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어디로 떠나? 떠나긴 어디로 떠나요? 그러지 않아요? 마음이라 하는 자는 비워버리면 떠날 것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마음을 일으키니까 여기에서 저기로 떠나고 삶에서 죽음으로 떠나고 이런 것이지 마음을 비워버리면 떠날 것이 없는 거예요. 왜 떠날 것이 없는가? 천지영지와 합이른 자리이기 때문에 대성자, 큰 성품과 합이른 자리이기 때문에 이곳저곳이 없는 거예요. 큰 성품짜리는 큰 성품짜리 대성자, 큰 성품짜리는 그 말이에요. 옮김이 없어. 이곳저곳이 있들 안에 여기서 저기로 가고 저기서 여기로 오고 감이 없는 자리예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거를 잘 선용한다. 그걸 떠난다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 태종사님 정신은 인도주의를 제창하시면서 광대무량한 낙원세계 구현을 목적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소유 개념으로 말씀하셨어요. 허공법계 소유니까 뭐 한 평 땅 무슨 벼슬 이런 걸 소유라는 말이 아니라 허공법계를 소유하라 그 말이에요. 허공법계를 우리 성리자리의 마음을 수용해라 그 말이에요. 그런 뜻을 잘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불 죽은 부처님 되지 말고 생불 활불이 되자 그런 뜻이니까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 성리를 잘 깨쳐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세계에서 자유, 광명, 위력을 두루 갖추어 가지고 진리와 합이란 그런 경지에서 낙원세계를 건설해 가야 되겠어요. 실제로 우리가 나의 주인공은 누구이냐, 그 천지의 주인공은 누구인고 하고 물을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내 주인공은 누구냐? 천지의 주인공은 누구냐 하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요? 간단한 대답이 있는데
이론상이지, 이론상. 나의 주인공도 이론상이고 천지의 주인공도 이론상이에요. 그런데 내가 무화가 되면 내가 나를 없애면 그 이론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인공이 될 것이죠. 그 이제 우리가 무아봉공을 주장하는데 무아봉공, 무아에 그치지 아니하고 무아봉공하자. 그런다면은 곧 이 공도의 주인이 될 것이고 이 공도의 천하 만물이 다 당신의 소유가 될 것이라 그런 말씀이죠. 무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대종사님의 근본 정신은 무아, 공, 거기서 끝나는 자리가 아니에요. 무아, 봉공, 무아의 심경으로 봉공해라.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를 구현해라. 내 가정을, 처음 내 가장 가까운 가정을, 낙원 가정을 만들고 내 교단과 내 이웃을 다 낙원 세계로 화연시켜가는 그런 생분이 되라. 무아라는 건 뭐야 써먹느냔 말이에요. 무아라는 건 써먹을지 못을 갖고 있어. 그걸. 무아봉공이에요. 무아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소유 개념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론상 법어에 그런 말씀 나오죠.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시방삼계가 다 오가의 소유인 줄 알며 그 말씀이 나오죠. 시방삼계가 다 오가의 소유인 줄 알며 그 소유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불가에서는 소유라는 말 썼다가 큰일 나요. 불교에서는 소유라는 말 썼다가 큰일 나. 무소유니까. 근데 대종사님은 소유를 쓰되 허공법계를 소유하는 무아를 소유하는 그리고 이 무아라는 건 뭐하지 않은 것이냐? 봉공하지 않은 거다. 봉공은 뭐하지 않은 거냐? 은혜의 세계, 평화 세계를 이루어가지 않은 거다. 종교의 목적이 뭐요? 종교의 목적이 그것이에요. 무아를 이루어서 평화로운 가정, 행복한 가정 그런 그 세계를 이루어가자 하는 것이니까 그런 뜻으로 이 글을 이해하셔야 할 겁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공부는 성리품 27장을 공부하시겠습니다. 글만 읽어도 좀 어려운 감이 있죠? 선언에서 이제 설법을 하신 거예요. 대를 나누어 소를 만들어라. 또 소를 합해서 대를 만들어라. 그렇게 만들 줄 알아야 성리의 체를 아는 사람이다. 그러셨어요. 또 유를 무로 만들 줄도 알고 무를 유로 만들 줄도 알아야 변해도 변치 않고 변치 않는 중에 변하는 진리를 하는 것이 성리의 용을 아는 것이다. 또 마지막으로 대와 무는 대체로 알면서도 소와 유의 이치는 태도하지 못한 사람이 어찌 성리를 깨쳤다 하겠는가 그랬어요. 이건 대체적으로 옛날 범불교에서 이 대와 무를 주장을 했어요. 소와 유는 그냥 내버려요. 도외시해버렸어요. 근데 성리를 그렇게 설해서는 안 되고 성리를 깨달을 때 그렇게 깨달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세요. 그럼 오늘은 이 성리의 체성과 용성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시겠습니다. 성리의 체성, 체자리, 가장 근본이 되는 체자리, 그리고 그다음에 용성, 성리를 활용하는 용자리, 그걸 체용이라 그래요. 불가에서 학구적으로 불교학에서는 이 진리를 마음과
우주만유 진리를 연방할 때 세 가지로 그 특성을, 특별한 성질을 나누는데 최상용 이렇게 나누어요. 그런데 간명의 최용, 상은 최로 들어가 버리고 최용으로 나누어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처님께서 무슨 시를 썼지 않았어요? 선시를 써놔. 그러면 선시를 이해할 때 이렇게 여기까지는 최고, 여기까지는 용이다. 이게 딱딱 구별해서 이해할 줄 알아야 돼. 최상용으로 딱딱 구별해서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시를 쓸 때도 그렇게 써요. 채짜리 말하고 상짜리 말하고 용짜리 말해가지고 딱 성리설을 하는 거거든요. 이해할 때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은데 오늘은 그 채성과 용성에 대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 성리품 중에서 제일 알기 어렵고 깨닫기 어려운 장이 바로 이 27장이에요. 오늘 공부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반복하면, 어려워도 여러 번 반복하면 듣고 또 듣고 연마하고 또 연마하면 듣는 귀가 열려. 듣는 귀가 열리고 판단하는 정신이 밝아져. 자꾸 들으면 똑같은 말을 자꾸 듣거든. 그러면 그냥 건성으로 공부 않는 분은 핑퐁 귀여. 이리 듣고 저리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공부를 아주 줏대 있게, 체계 있게 그 중심을 잡아서 잘하는 분은 아무리 들어도 자꾸 자기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들어도 더 밝아지고 판단력이 더 넓어지고 그런다 말씀이죠. 이러니까 자꾸 듣는 말도 또 듣고 또 듣고 하는 것이에요. 성리의 최성이라는 말은 만법의 근원되는 존재성. 뭐 존재라는 말은 여기 있는 거, 그 말이죠. 있는 거. 여기에 꽃이 있는데 이 꽃은 어째서 있게 되었는가? 무엇이 근원이 돼서 그 근원적으로 있는 것은 무엇이며 그 근원에서 이 꽃이 있게 되었는가? 그 존재성. 그걸 최성이라 그래요. 이게 형상 없는 것도 그 존재가 있고 형상 있는 것도 그 존재가 있어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 존재성을 밝히는 것이 최성이다. 그런 말이에요. 좀 어렵죠? 그 자꾸 들어버려서 하셔야 돼. 가령 여기에 하늘이 있고 하늘은 이론상과 함께 있어요. 하늘이죠? 하늘은 공허하죠. 텅 비었어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 물질로 꽉 찬 거예요. 빈 것이 아니에요. 하늘도 꽉 찼어요. 바늘귀 하나도 들어가지 못할 만큼 꽉 찬 것이 하늘이에요. 별로도 차 있지만은 먼지 하나도 더 못 들어가게 차 있는 것이 하늘이에요. 그런데 그 가득 찬 하늘이 텅 빈 이론상과 함께 하고 있다. 함께 항상 함께 해. 우리는 천지만물을 볼 때 이거 각 찼구나. 형상 있는 사물의 세계에서 가득 찬 것으로 보지만은 진리를 오득한 사람은 텅 빈 이론상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을 깨달아 안다. 그런 말이에요. 항상 함께 하고 있어. 그것이 하늘의 존재예요. 이론상의 실제고. 아시겠죠? 하늘을 볼 때 하늘다운 존재, 이론상다운 존재가 항상 함께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체라 그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이론상은 영원한 존재예요. 아시겠죠? 하늘과 이론상은, 하늘이라는 것은 이 지구도 포함했어요. 1월 성신이 있죠? 1월 성신 가운데 지구도 다 들어간 거예요. 1월 성신.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말할 때 이 하늘은 천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1월 성신이 다 하늘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는 이론상하고 영원한 존재다. 그래서 천지의 영원한 도를 채받아서 그런 거예요. 천지라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왜 영원한가? 전체이기 때문에. 천지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 전체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도를 채받아서 그런 말이 성립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100만 년 후에
억만 년 후에도 천지는 항상 천지예요. 위에 하늘이 있고 아래 땅이 있고 일월성신이 있고, 우리가 억만 년 후에 아무리 많은 세월이 흐를지라도 그때에도 조판된 천지는 하늘과 땅으로 조판되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도 변하고 하늘도 변하지요. 일월성신이 다 변하지 않아요. 다 과학적으로 다 변한다고 하지 않아요. 변해도 그 부분적인 것은 다 변해도 하늘이라고 하는 것, 땅이라고 하는 것, 일월성신이라는 것은, 이런 개념 속에 있는 것은 그대로 있다, 그런 말이에요. 억만 년이 지내도. 그래 여기에 형상이 있는,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시제에 이 천지가 이와 같이 있는 것이에요. 천지가 이와 같이 있지요? 이 존재성, 이걸 체성이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 천지는 항상 형상 없는 이론상과, 천지는 형상이 있지만은 형상 없는 이론상과 항상 함께하고 있어요. 이 천지 중에 하늘은 형상이 있는 것에 속해요. 하늘이라고 형상 없는 하늘이 아니고 형상이 있는 하늘이고, 형상 없는 것은 이론상이야. 형상 없는 것은 이론상이고 형상이 있는 것은 하늘이고, 그러다 하늘은 천지라는 의미예요. 좀 의미가 좀 달라지죠. 그러나 이 천지라고 하는 것을 하늘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근원적으로 존재하는 것, 이론상도 근원적으로 존재하고 천지도 근원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근원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체성이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철학에서도 실존 철학이 있죠. 실존 철학이라는 철학이 있어요. 그러면 그 성리의 용성이라는 건 뭔가? 성리의 용성이라는 건 오늘 제가 처음에 좀 어려운 말씀 드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좀 이해가 좀 어려울지 모르는데, 용성은 만물을 활용한다, 그 말이죠. 용도. 사용하는 면, 변하는 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현재 총부에 교우님들이 계시죠? 교우님들이 계시지만은 총부의 초창기 교우님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초창기 교우님들은 다 이미 열반했고, 지금은 새로 오신 교우님들이 이러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변했죠. 지금 있는 총부 교우님들은 초창기 교우님들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것이 성리의 용자리예요. 이렇게 변했다, 이 말이에요. 변했어. 지금 우리가 지구 안에서 살고 있지만,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석기시대 지구가 아니죠. 지금 현재 지구는 아주 석기시대 지구하고 판이하게 달라진 지구이잖아요. 그와 같이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이 생각은 어제의 생각이 아니잖아요. 지금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신의 세계에서도 지금 생각하는 것이 어제의 생각이 아니고, 사물의 세계에서도 현재 운행되고 있는 것이 지난 과거에 운행되고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전부 다 이와 같이 변하고 있다 말이죠. 이와 같이 항상 변해서 정한 것이 없는, 항상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정해진 것이 없는 그런 것을 용성이라 그래요. 용성이라 그래요. 늘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문은 무슨 법문인가 하면은 성리 연마의 방법을 제시한 거예요. 성리 공부를 할 때는 체자리를 연마해보고 용자리를 연마해봐라. 그래서 대와 소를 연마해보고 유와 무를 연마해봐라. 그래서 대를 소로 만들어도 보고, 소를 대로 만들어도 보고, 물을 유로, 유를 무로
만들어도 봐라. 그런 말씀이세요. 그죠? 지금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몰라, 잘 만들려고 모르겠는데. 대를 소로 만들어 보고 소를 무로 만들어 봐라. 그것이 바로 성리 엄마의 공부 방법이다.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우리가 그 앞에 성리품 24장에서 만법규일 일규하처에 대해서 공부했죠. 예. 그거에 준해서 공부하시면 다 돼야. 만법규일 일규하처에 준해서 이 문제를 풀으면 다 풀어지지만은 한번 다른 각도에서 한번 풀어보겠어요.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성리의 체를 아는 사람은 대를 소로 만들 줄도 알고 소를 대로 만들 줄도 알아야 한다. 그래. 그럼 무슨 말이겠는가 그 말이야. 한 스승이 그랬대요. 제자에게 화두를 주었어. 대를 소로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 제자가 10년간이나 대를 소로 만들어 보려고 했었어. 아무리 대를 소로 만들려고 해도 뭔 뜻인지도 모르겠어. 그러니 뜻도 모르는데 어떻게 만들어? 못 만들었어. 10년 후에 스승이 물었어. 만들어 보았냐? 그러니까 제자가 대답하기를 대나무를 소나무로 만들지언정 대를 소로 만들기는 어렵다 그랬어. 여러분 대나무를 소나무로 만들겠어요? 그것도 못 만드는데 어떻게 대를 소로 만들어? 못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크게 웃었어. 웃으면서 이제 절반은 맞췄다 그랬대. 절반은 맞췄다. 그러니까 어렵다는 것만 알아도 절반은 맞춘 거예요. 10년간 연마하면 절반은 맞춘 폭이 돼야.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 대를 소로 만드는데 10년간 해보셨나요? 안 해봐서 그 절반도 못 맞췄구만. 그와 같이 대를 소로 만든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 그런 말이죠. 소를 대로 만드는 것도 그렇고. 근데 우리가 항담한 말하기를 자연은 살아있다 이렇게 말하죠. 자연은 살아있다. 그 제자가 10년 공부했어도 잘 안 된다고 할 때 어떻게 공부했는 거니? 다른 사람은 저서를 다 활용해 봤어. 에? 대소윤무에 대해서 설명한 참고서를 다 사전도 들춰보고 책도 읽어보고 말씀도 들어보고 1000만 가지 연구를 해봤어. 그래도 다 수습강이야. 대를 소로 만들지 못하겠어. 그 말 듣고는 못 만들겠어. 그래서 항복한 거예요. 항복하고 대나무를 소나무로 만들었지. 나 못하겠어. 그런 거예요. 그냥 절반은 맞췄다 한 거거든. 그러니까 다 우리가 맞춰봐야 알아. 근데 우리가 자연은 살아있다 그런단 말이에요. 자연은 살아있다. 그렇게 다 알지요. 자연은 살아있다는 것도 다 인정하지요. 자연은 살아있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 우주라 하는 것은 항상 생성하고 있어. 우주라는 건 항상 생성해. 자꾸 창조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어. 창조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안목을 가질 때 우주는 쉼없이 생성하고 있다고 보면 만물은 전부 창조되어 가고 있어.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한 생각을 우주는 항상 사멸하고 있다. 사라져 가고 있다. 이거 본다면 우주 전체는 항상 사멸해 가는 거야. 에? 그게 우리 동양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너 몇 살 먹었어? 몇 살이나 살았냐? 물어. 1살부터 10살까지, 1살부터 100살까지 몇 살 먹었어? 하고 물어.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안 물어. 어? How old are you? 너 얼마나 늙었니? 하고 물어. 너 얼마나 죽어가고 있어? 이렇게 물어. 그러죠? 그래 아니야. 그러니까 안목이 달라. 서양 사람하고 동양 사람 안목이 달라. 서양 사람들은 죽어가는 것으로 알아. 신이 창조해가지고 차차 사멸되어 가는 걸로 알아.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안 알아. 생성 과정에서 알아. 창조적 과정에서 알아.
항상 창조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어. 그러니까 몇 살 먹었니 이렇게 묻지. 이게 보는 관점에 의해서 우주 만유라는 것은 항상 생성하고 있다 이런 관점도 있고 항상 사별하고 있다 이런 관점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와 같이 천지라 하는 것은 동하는 면에서 보면 하늘과 땅이 다 동하고 정하는 면에서 보면 하늘과 땅이 다 정하나니라 이 말씀이 변희품 3장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천지는 동하는 면으로 보면 하늘과 땅이 다 동하고 정하는 면으로 보면 하늘과 땅이 다 정하나니라. 그러니까 다른 말씀을 말씀드리면 천지라는 것은 동정을 항상 함께하고 있어. 동과 정을 항상 함께하고 있어. 사람은 그렇지 않지 않아요? 동할 때 동하고 잠잘 때 잠자고 그러죠. 그러죠? 근데 사실은요, 진리적으로 보면 잠잘 때도 그냥 다 잠자는 건 아니지 않아요. 심장이나 혈맹이나 이런 거 다 살아있지 않아요. 살아있어. 생각만 쉬지. 그와 같이 사람이라는 건 정을 때 봐도 동정이 함께하고 있고 동할 때 봐도 동정이 함께하고 있다. 언제든지 동과 정이 함께하고 있다. 밖으로 외면적으로 볼 때는 동해. 이 천지 만물이 동하지 않는 물건이 한 물건도 없어. 먼지도 태양도 이슬도 안개도 다 동하고 있어. 움직이고 있어. 그런데 그 이면으로 본다면 움직임이 없어. 아시겠죠? 겉으로 볼 때는 전부 동하고 있어. 전부 행동하고 있어. 근데 그 이면 내면적인 세계에서는 동함이 없다. 정에 있다. 정중에 있다. 그러니까 천지 만물이 동하는 가운데 정하고 정하는 가운데 동한다. 이 동령을 항상 함께 하고 있다. 그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론상의 진리가 본래 동정을 함께함으로 사은의 은혜가 나타나게 돼서 본래 이론상을 우리는 이론상을 깨달으려면 선을 닦아야죠. 선이라는 것은 정인가요, 동인가요? 정이죠. 그러면 이론상은 정한 것이네. 동정을 함께하고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동정이 있지만은 그 본질 이론상은 동정이 없어. 동정을 항상 함께해. 동정을 함께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론상이 동정을 함께하고 있는지라 동정을 함께하고 있다는 말은 행하고 있다 그 말이거든. 이론상은 무엇인가를 늘 행하고 있어. 아시겠죠? 움직이고 있어 이렇게. 활동하고 있어 이론상이. 활동하고 있어. 내면적으로는 행함이 없이 지극히 고요하고 정한 상태이지만은 외면적으로는 항상 변화하고 행동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정한 가운데 동하는 이론상의 진리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 나타나는가 하면 은혜가 나타난다. 천지 만유가 외형적으로 항상 동하고 있는데 내면적으로는 동함이 없는 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동과 정을 함께 하면서 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건 무엇이 나타나면 거기에서 은혜가 나타난다. 천지가 행함으로 천지은이 나타나고 부모가 행함으로 부모은이 나타나고 동포 법률의 행함으로 은혜가 나타난다 그 말씀이죠. 은혜가 나타나죠. 은혜가 나타나. 그를 사은이라 그래. 은혜가 나타나. 이론상이 행함으로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은 은혜예요. 그 은혜를 분류한 자면 천지, 부모, 동포, 법률로 네 가지로 분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또 정신적인 세계에서 본다면은 이론상은 성품이 본래 우리도 성품, 이제 천지 만물을 보지 말고 성품으로 봐봐봐. 내 정신 세계로 봐봐봐. 우리 성품도 항상 동정이 함께해. 동정이 함께해. 정하면 성품을 본다 이러지만은 성품을 진실로 잘 보려면 동정이 함께하고 있는 성품을 봐야 돼. 아시겠죠? 진공짜리만 보지 말고 묘유까지가 봐야 한단 말이에요. 그 동과 정을 함께 보는
그 성품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론상의 성품이 본래 동정을 함께하므로 마음이 무엇을 나타내냐면 지선. 아시겠죠? 지선을 나타내. 마음이 이런 그런데 오늘 내가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어려워도 그냥 예 하면 돼.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것이니까. 아까는 천지가 행함으로 뭐가 나타나? 은혜가 나타나고, 성품이 행함으로 뭐가 나타나? 선이 나타나고, 지선, 지극한 선, 선밖에 없는 선, 선밖에 없는 선. 그래서 선이라고 말할 수 없는 선, 그 지선이 나타나. 그럼 이제 인간 세계는 선악이 나타나지만은 성품에서 발현되는 것은 선이에요.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이 이치를 깨닫는 것이 대를 소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매주 만들듯이 이렇게 만들자 그 말이 아니고, 이 이치를 요다라는 것을 대의 진리를 소의 진리로 만들어도 보고, 대가 어떻게 소로 변하는가, 소가 어떻게 대로 변하는가, 이 이치를 깨닫는 거, 그 이치를 깨닫도록 연마해 보라 그 말이요. 아시겠죠? 대를 소로 만들어 보라 하니까 대나무를 소나무로 만들어 보려고 한다는 말처럼 그렇게 무엇을 그냥 만들려고 한단 말이 아니요. 어떻게 대를 소로, 우리가 조물주니까 우리가 스스로 만들고는 있지만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본성 자리에서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대가 소로 나타나는 것이고,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을 다 소멸하고 한 마음을 이루는 것, 이것이 소를 멸해서 대를 이루는 것이고, 그러지 않아요? 낙엽이 탁 떨어져, 나무에서 떨어져 봐, 퓨르르 떨어지지. 어디로 돌아가? 이론상으로 돌아가거든. 그 천지 만물이 낙엽처럼 천지 자리에서 이탈하면 이론상으로 돌아가 버린다. 돌아가는 동시에 이론상에서 다시 소생해 나오고, 이것이 바로 대가 소가 되고 소가 대가 되는 원리란 말이에요. 만들어 본다는 것은 내가 직접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원리를 깨달아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것이 만드는 거예요. 이 유무도 똑같아요.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유무도 똑같은 과정으로 유를 무로, 무를 유로 만들어 보는 것도 이 이치를 깨닫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